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시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오심과 징조들에 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기에서 21세기까지의 이 교회의 지상에서의 사명과 역할의 수행에 있어서 주님이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역할을 담당했는가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러 장차 될 일, 이 서막을 알리는 이 경이로운 광경이 전개가 되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 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니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제와 하늘에 열리는 문에 대한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문은 교회 시대가 끝이 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들린 후 이어지는 것이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상 백성과 관련된 사건이 4장 이후에 계시록 4장 이후에 쭉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도표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 축복은 천상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것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는 이제는 그 축복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성도들이 주님 나라 가시게 되면 그 육체는 이 땅에 남게 됩니다. 매장해서 산화가 되든 화장을 해서 산화시키든 그 육체는 땅에 남게 되어지죠. 그 영혼만 이제 들림을 받게 되고 그 소천된 영혼이 이제 쉼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를 일컬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쉰다는 의미죠. 이 잠자거나 쉬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 잠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다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잠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먼저 가신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이 데리고 오셔서 부활을 시키시고 살아남은 성도들의 몸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순간적으로 주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체로 부활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갔던 성도들이 지금 먼저 가 계신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들어가실 성도님들, 주님 좀 드디어 오시면 한 분 한 분 이제 먼저 가시게 되지만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쉬러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은 언제 받느냐? 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죠? 그 성도들의 지금은 영혼만 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님이 다시 데리고 오셔서 부활을 시키시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주님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주된 주인공이 누구냐? 이 땅을 상속할 육체를 가지고 상속할 자들에 대한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 두 번째는 첫째는 교회 시대가 여기서 종결이 되어졌다 하는 의미가 되게 되고 둘째는 은혜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동일한 현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시대 끝이 나셨어요. 성자 시대 십자가를 통해서 끝다 하셨어요. 성령 시대가 오순절 이후로 지금까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들에게 유익이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의 사람들은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 꿈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들었던 말씀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항상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사실상 이 지상에서의 은혜의 문은 닫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이 은혜의 문을 세상을 향해서 열어놓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도록 이 은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지금도 우리 주님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닫혔던 문은 이방인 향해서 열어놓으셨고, 이방인을 향해서 열어놓으셨던 문이 닫히면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교회는 비밀이었다, 감추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시대가 끝이 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은혜의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교회 지체로 더해지게 되고, 그 성도는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과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은 1청천, 2청천, 3청천. 그래서 하늘이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의 하늘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 우리가 우주로 생각하고 있는 성천권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신령권의 하늘, 사도 바울이 가봤던 그곳, 이사야서 14장 이 천사들이 거처하던 장소가 바로 삼청천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시공에 만드신 그분이 그 속에 갇혀 계시겠느냐, 그런 말씀. 더더구나 이 광활한 우주 그 안에 조그만 지구라고는 행성,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자그만 보이지도 않는 땅, 거기에서도 더 보이지도 않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오리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주적 쉬마인이라는 하늘에서 라이카라고 하는 궁창의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물과 물로 나뉘라.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에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하늘이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주님을 사실은 배척한 거죠. 그래서 돌 하나 도리에
첩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올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무슨 어떤 조짐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질문을 드렸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가짜들이. 자신을 일명 메시아 혹은 재림 예수 혹은 보혜사 성령, 나는 하나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40~50명이나 활동하고 있었고 또 활동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 숫자가 1,500명에 달한다. 1,5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 지가 하나님이래요. 지가 그리스도래요. 이 독일 종교 간행물에서 최근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단들, 특히는 이제 문선명 씨, 통일교죠. 이 박태선 장로교 장로가 교주가 되어졌죠. 이 사람 다 죽었어요.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 이제 영생교 조희성, 여기 내려와서 유재열, 여기에서 이렇게 다 사기치는 것들을 배워서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신천지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아주 수법들이 교묘하고 정교하고 사람을 아주 미혹하는 것이, 이때는 상당히 수법이 단순해서요, 갈수록 점점 고단수로 바뀌어가요. 소위 이들이 우리 모임에서 나오는 신약교회 진리라든지 엠마오 성경학교 전도출판사, 이로 나오는 책들까지 다 전부 입술해 가요. 일반 기성교회는 물론이고, 이들이 주장하고 교리화시키고 있는 것들이 뭐냐? 성경 어디를 근거로 두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 정도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전부 이렇게 도용을 해가서 그럴듯하게 짜깁기를 해 놓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유풀이 이런 부분들이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들도 그대로 거기다 맞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두 줄은 같을 수가 있어요. 비슷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다는 아닌 거죠. 전부 여기저기 것을 훔쳐다가 짜깁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재림 예수의 묘라고 나오죠. 사실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인회입니다. 박태선 신앙촌 다니면서 인천에 있는 인천 소사에서
시온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런 사람이죠. 이게 뭐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는 이제 재수 없다 그래요. 이 사람 표현은. 왜? 죽었기 때문에. 실패자다 이거예요. 예수는 실패자다. 그리고 이 태극기를 걸어놓고 여기를 하나님이다. 그래서 새마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한참 그 새마을 운동할 때,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런지 그게 미혹되어 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안상홍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서 그럴듯한 문구죠? 비슷하게. 시편 23편의 말씀, 다윗의 뿌리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 여기 운동장 다리 건너가면 하나님의 교회 나오죠? 그거 이제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정체들을 안 드러내죠. 그래 어느 정도 자기들의 페이스에 이렇게 끌려온다 싶으면 안상홍이 그리스도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모든 기도 끝에 그리스도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뭐 6월절 대성회,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7 안식교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다가 거기서 하나 힌트를 얻고 이제 자기가 교주가 되어진 거예요. 제7 안식교의 총대장이 여자거든요. 여기에 안상홍지묘 나오죠. 저기 부산 모 동네 쪽에 있는 공원묘지에 이 묘지가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들 하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진짜 무시무시한 뜨거운 지금 고통 속에 있겠죠? 이제 이 박태선 여기 기장 여기 있잖아요. 거기 여기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문선명이도 그러고 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사람들만 해도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뭐 무슨 말들을 다 끌어다 붙여놓고 미혹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40-50명이나 활동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유대인들도 그러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 사람들도 그러고 일단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오늘 예배 때 어떤 행제님이 감사로 기억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리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올리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러셨어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대로 오신다는 걸 취소하고 성경에 그래 했지만 취소하고 영으로 자기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기에게 임했다 이게. 육체로 오는 게 아니었고 그거 취소하고 영으로 오기로 해가 자기에게 왔다 이게. 다 거짓말들이 그렇게 꾸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어떻게 딱 구분하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는 가운데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셨어요. 이 구름이 이렇게 가려서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다들 아쉬워서 보고 있는데 문득 천사가 둘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이렇게 올리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은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요 그랬어요. 스가랴서 14장에서도 주님께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신다고요. 자, 이 부분의 말씀은 어떤 사건을 뛰어넘은 한 단계를 뛰어넘은 예언 성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얼마 전에 이게 다 경주 규모 5.8 지진, 호남 충청권 수도권까지 진동 느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이죠. 예.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 지진이고 지금 홋카이도 쪽에 야단 났죠. 예.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 지금 비 피해로 인해서 땅이 짓물러져 있고 피해들이 큰데 이게 지진으로 또 흔들어 놔 버렸으니까 예. 이렇게 지층이 내려앉아 버리고 이 산의 사태들이 산사태로 인해서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 완전히 이렇게 예? 매몰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뉴스에 나고 있는 사건들이죠. 이 불고리라고 하는 이 환태평양 중심으로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이 미국, 그래서 여기 이제 LA가 자주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죠. 예. 이 불의 고리를 해서 이 필리핀판, 인도판, 유라시아판, 예. 여기서 서로 이동에 의해서 태평양판은 버티고 있고 이 인도판이 밀려서 유라시아판이 밀려가지고 밀리는데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삐끗 이러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밀어오던 그 힘이 응축되어져 있다가 이것이 조금 이렇게 삐끗하고 빗나갈 때 우리는 그 엄청난 지진을 느끼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뭐예요? 육체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라고 하니 천년 왕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교회 휴거와 7년 환란과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될 이스라엘과의 약속의 성취, 여기에 관련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장의 이 말씀은 지금 어느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공중 재림을 말씀하시는 건가?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지,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그럼 교회를 위한 재림인가? 이스라엘을 위한 재림인가? 그럼 이 분별이 왜 그만큼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가 끝이 날 때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요한계시록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이 첫째 부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먼저 들어간 성도들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대로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데려오시고 육체를 부활시키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휴거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교회가 휴거되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다니엘서의 69일회가 끝나고 한 일에 남은 그 한 일회가 남았던 이 7년 환란, 한 일회가 7년 환란 기간이에요. 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7년 환란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을 재림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던 초림이 있으시고 공중 재림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유들이 있죠. 공중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약속대로 약속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셔서 오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성도와 함께 지상 재림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과 세우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하셔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느 시대를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냐, 첫째.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수신자,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분별이 헛갈리게 되면 전혀 엉뚱한 해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요한계시록 20장 2, 3절에 보면 이 사단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다가 결박을 시키게 되죠.
그 죄의 원흉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천년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 이 시점에서 이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질 그 시점에 출생한 아이는 몇 살까지 산다? 1000년 동안 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이 사이에 보면 이 사단을 1000년 동안 묶어놓았던 사단을 잠시 내어놓는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1000년 왕국 동안에 1000년 기간 동안에 많은 자손들이 출생하게 돼요. 그래서 죄가 없고 착하기 때문에 이 죄의 원흉이 묶여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 마음에 불신을 가지고 있어도 모두가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인지 불신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서 결박에서 풀려나왔던 사단이 등장하면 그 속에 가지고 있던 불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부분의 말씀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에 이제 그들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창세 이래로 불신자 가운데 죽었던 모든 자들을 다 부활을 시키신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 불꽃에 그들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천년에 대한 개념과 구조의 도표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드리는 이 말씀은 이 시점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을 우리가 함께 참조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위에 17절부터 읽어드리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16절에 보면 주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르셔서 그 유대인 회당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회당에서 이런 단상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책을 맡아 있는 서기관이 자기가 임의로 한 책을 선정해서 읽으려고 선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럼 읽으려고 선 사람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둘을 펴면서 어떤 구절이든 읽게 돼요. 그런데 책을 맡은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이 마침 이사야서 60장의 부분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뽑아오게 되고 주님께서 쭉 펴셔서 읽으신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구절이
신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에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화 심판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영접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단자를 몰아서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 로마와 함께 합세를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서 그를 이단자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누우려고 힘을 썼어요. 그에게 죄가 없더라. 이렇게 신문했고 이렇게 신문했지만 그에게 죄를 내가 찾지를 못했노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야. 어? 너희들이 왕이 아니냐? 이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시저 외에는 왕이 없다고 그러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30년 되어져서 AD 70년에 로마가 대거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 초토화시키게 되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1900년 이후에 그 나라가 다시 이 지구상에 다시 이스라엘로 정식 유엔에 가입이 될 때까지 이 지구상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고 한 그 함부로 말한 그 악한 말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회초리를 내리치시는 거예요. 이 사실상 7년 환난 기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 은혜 세대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율법을 그들이 붙들고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선한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결국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져요.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가지만 이때는 자기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표를 받아라 그러고 할 때 그들이 표를 받지 않고 굶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그들이 인내하여 죽거나 목을 참수형을 당해서 그들의 인내로 순교를 당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한 일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이거보다도 지금 이 은혜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신 이 인류 구원이 더 크시기 때문에 여기 신원의 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안 읽으시고 덮으셨다는 겁니다. 또 잠깐 틈을 주는 듯한 이 은혜가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은혜를 베풀어 놓고 계시는 거죠. 왜 이와 같이 긴 은혜의 해를 허락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시기 위하셔서 이런 거룩한 경륜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 일에 남은 이 7년이 유보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은혜의 때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도우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 은혜의 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님 강조하시고 책을 덮으셨더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는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역사를 잠시 중단시켜 놓은 것뿐이지, 그리고는 이 은혜의 해를 투입시키셔서 세계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긴 은혜의 시간, 이 텀을 주고 계실 뿐이지,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폐지시킨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취소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신학자들이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 하셨는데 교회가 생기는 바람에 교회에 쏟아부으시고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전면 파괴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래놓고 많은 것이죠. 이게 상당한 오해인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왜 오늘날 교파교인들이 신천지 이런 쪽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이런 데 왜 빠져들어가느냐? 교리가 비슷하게 가니까 그래요. 왜? 율법을 강조하거든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미혹을 당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미혹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 도표가 이 도표네요. 예. 로마서 11장 11절에 12절 말씀이 이스라엘 축복은 이스라엘 축복으로 하나님은 그대로 가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24장 32절로 보게 되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알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48년도에 무화과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1948년 이후에 많은 아프리카 연합이 독립들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 구비가 되어져 있어요. 법궤도 만들어져 있고 향단도 만들어져 있고 떡상도 만들어져 있고, 예?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다만 지금 성전을 세워야 될 그 터 옆에 이 오마르 사원, 이슬람 사원이 황금 도움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청량을 해볼 때 그것을 밀어내고 거기에 세울 필요가 없다. 정확하게 청량해보면 이 동문, 예루살렘 동편 동문 바로 정서쪽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약간 비껴서 남쪽에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랍비들이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환란 성전은 세워지게 되고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세워져도 짧은 시간 안에 옛날처럼 그렇게 재래식 방법으로 채석장에 가서 돌을 다듬고 성전을 세우는 데서는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 다듬어진 돌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이동해서 그게 귀에 맞추기만 하면 되도록 요즘 공법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금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고 성전 재건을 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24장에 볼 때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해 있고 이런 전반적인 이 배경들을 볼 때에 단 이 말씀의 사인만 딱 떨어지면 막이 오르고 바로 튀어나와서 연출할 무대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벨만 울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의 성취가 주님의 지상재림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 휴교는 얼마나 더 앞당겨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하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맞이로 오실 주님은 이 지상 재림을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무언가가 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하나하나 꽤 맞춰져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이거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에 관한 말씀인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공중의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의 나라로 옮기실 날은 얼마나 더 임박했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2시간을 걸쳐서 드렸다면 이 시간은 얼마나 그 날이 우리의 시대에는 가까워져 있고 임박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우리가 죄송할 정도로 코앞에 다다라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봐도 알 수 있어요.
미드나이트, 깊은 밤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눈을 떴다가 예 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코를 골고 졸고 있고. 왜 그러냐?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정신을 분명히 차려야 돼요. 지금 언제 문 열러 배를 똥똥 띵똥 할지 모른다 이거죠. 다 알아요. 오신다는 걸 알아요. 온다고 했어요. 연락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밤이 너무 깊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곧 온다는 거.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고 하는 거. 그 기다리고 있는데도 졸음은 쏟아진다는 거죠. 이 시대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부터도 그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채찍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36절에서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그래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임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그 천년 왕국이 이렇게 지금 바로 문 앞에 다다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면 임박해 있다고 봐야 하겠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